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유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멘.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올매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종종 질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하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좀 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신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의 본부인은 버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하다가 그 헤롯의 그런 일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비판하다 목숨을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혼 문제에 대해서 잘못 대답을 하면 그것을 구실로 헤롯에게 죽게 만들 수 있다는 함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것이다. 이제 그런 첫 번째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뭐냐 하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혼에 관해서 유행하는 그 이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랍비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학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실렐 학파라고 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였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파였었고 다른 하나는 보수주의.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하면 이 뭐 진보다 보수다, 태극기다, 이제 촛불이다죠. 이거 참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나라에서 진보다 보수다, 뭐 지역이다 이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선거철이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도 진보 보수 이렇게 실렐, 샴마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대립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주의 학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렐 학파는 대단히 개방적인 이혼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아내와 이혼할 수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렐 학파의 문서들을 보면 매우 사소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 당시 남자들이 아내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혼을 하는데 아침밥을 태웠다고 이혼을 하고, 여러분 아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태웠다고 이혼을 하고,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었다고 이혼을 하고, 집안 청소가 형편이 없다고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심하게 말대꾸를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길거리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함부로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혼하고, 그렇게 이혼할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실렐 학파에 속한 사람들의 견해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샴마이 학파는 보수주의 그룹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한 일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혼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파가 샴마이 학파 사람들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립적인 그런 학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파에 속했을까 시험에 버릴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그런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느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이제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이혼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혼 문제를 넘어서 결혼의 신성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계시고 나아가서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유명했던 로마 대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로마 이제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제국이 왜 멸망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도덕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 중에 특별히 성적인 문란. 성적으로 참 이렇게 문란해져 가지고 그 원로원의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태어난 보면은 정바가 지체 장애자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들이 이 성적인 생활이 문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독이라든지 이런 성병들이 많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관계를 가시다 보니까 태어나는 자녀들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지체 장애, 정신 장애 그런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로 말미암아 가정이 붕괴되었고 이제 이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 널리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였었던 세네카는 이제 그 연설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라고 역설을 했다고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역설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말하였느냐? 모세의 말은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대답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제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서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몰라서 그들에게 물으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 질문을 이제 하신 이유는 구약 시대 때 모세율법에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관습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 금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여러분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모세법 이전에 모세가 이런 율법을 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율법을 만든 것이죠. 모세의 법 이전에 유대 사람들은 이혼 증서 없이 그냥 이혼을 마구잡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혼을 한 다음에 또다시 그 여인을 데려와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혼을 하고 쉽게 버리고 또 쉽게 다시 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법이 생긴 이후에 그런 관습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이제 주게 되면 다시는 이혼했던 상대방과 결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없어지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혼한 여자와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혼에 관해서 아내를 버리고 가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는 습관을 지도해서 이혼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혼하고자 하면 깊이 생각을 하고 결정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 줄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 명령,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왜 기록했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제 뜻이겠습니까? 이 말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왜 이런 증서를 써주게 했나? 무슨 뜻인가? 이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예수님의 이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완악한다는 마음이 제일 많이 쓰이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였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백성을 보내라. 이제 그렇게 바로에게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으면 점점 더 강팍해져서 완악해졌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가라, 멀리는 가지 말라, 어른들만 가라 이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인데, 성경을 이것을 가지고 완악했다, 완악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비슷한 심리가 작용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혼할 때 비슷한 심리가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을 신성하게 지켜야 되고, 이혼을 쉽게 하면 안 되고, 이혼하면 안, 이런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혼하고 아내를 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완악함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불가피한 악으로 이혼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환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환기시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상처를 남긴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율법을 아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황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에 관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혼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이혼한 것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지고,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것은 인내심의 결핍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 종종 하잖아요. 그때 이제 세 가지를 꼭 권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다려 줄 줄 알고 인내해 줄 줄 알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뭐 이제 이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인내심의 결핍 때문이 아무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이제 어떤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영리하고, 그렇지만 기성세대와 비교해서 인내심이 상당히 결핍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인스턴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 이제 그냥 바로 이제 3분이면 모든 요리가 다 되고, 이제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너무나도 쉽게 결정해 버리는 신중함의 결핍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 신중함의 결핍, 인내심의 결핍, 이런 것들이 결국 커지다 보니까 가정에도 이런 이혼 문제도, 부부관계도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위대한 철학자였잖아요. 너 자신 알라, 그런 이야기를 한 이제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 못지않게 이 소크라테스에게는 유명한 아내가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아내는 악처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 한 번은 소크라테스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 아내가 싫어서 화를 내고 마구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손님이 왔으니까 좀 조용히 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더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더니 옆에 있는 물동이를 이제 집어 소크라테스 머리 위에 뒤집어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왔다는 이유 때문에 소리를 지르더니 물동이를 집어가 소크라테스 머리 위에 뒤집어 씌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렸대요, 소크라테스 아내가. 그러자 왔던 손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소크라테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저런 아내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랬대요. 천둥이 치면 뭐가 오는 거 당연해요? 비가 오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또 걸작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곧 날이 밝아지게 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여유가 없는 그런 세대. 그래서 가정도 소홀하게 생기고 신중한 결정이 없고 그런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혼이 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이 이혼에 관해서 해당이 되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장황하게 좀 오늘 아침에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기성세대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인내심을 가지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신앙인들에게는 예외일까? 그렇지 않아요. 목회하다 마음 아픈 경우 종종 있는데, 이 목사가 아는 지경에까지 가면 벌써 그 가정이 끝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자기를 알았으면 신앙으로 건면하고 믿음으로 건면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있어요. 비록 이것이 우리 문제가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회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젊은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시대가,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다면 가정들이 온전히 더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젊은 부부들을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서, 오늘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오늘 우리 세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아침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 묵상하다가 10장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인간관계를 가질 때마다 진솔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이 오고 가고 정이 오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인데, 하나님,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의 가정이, 기성세대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든든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나라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법인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와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게 하셔서 소중한 가정들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총선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들이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좌다우다 진보다 보수다 나뉘어져서 반목과 질시를 하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풍토가 이 사회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신뢰가 있는 사회,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필요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평안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